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도가모교에 보내는 말씀이라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도가모교회는 원어로 말하면 이중 결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페르가모라는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권력과의 하나됨도 말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의 씨를 뿌린 것을 싹을 도려낸 도시라면 도가모 교회는 도가모는 황제 숭배의 꽃을 피운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도가모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헬라풍의 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서머나에서 북쪽 80km 지점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에게로부터는 24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도가모는 약 390m 높이의 산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서쪽 무시아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에게에서 내륙으로 24km쯤 들어간 지점에 있으며 가이구스 강가는 거기서 약 3km 가까이에 있습니다. 도가모의 성체는 가이구스 강의 두 주류 셀라누스와 게디우스의 중간에 있는 높이 약 300m의 구름상에 축조되었습니다. 도가모는 뛰어난 도시이기 때문에 소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도가모 교회가 어떠한 데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시면 도가모 교회 사장이 편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이 좌우에 날성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가모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사탄이 왕노릇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서 황제 숭배라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도가모에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황제 숭배를 강요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서 여러분 안디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상숭배의 전에서 살았다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러분 세 명의 황제를 숭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우구스투스, 드라이안 황제, 세베루스 황제, 이 세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 제우스의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고 아테네의 신전이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 있는 그러한 정말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안디바의 뜻은 모든 것에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반대하는 모든 것, 즉 우상숭배와 영적 행음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증인입니다. 이 안디바는 버가모교의 감독입니다. 그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불에 버겁게 달군 노스의 황소 위에 얹혀져 처참하게 타주고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끝내 교회의 모범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발람의 교훈이고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발람, 이것은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또한 3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에게 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하라는 말을 들었던 점술가입니다. 그는 끝끝내 세 차례에 걸쳐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지만 마지막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 비나스가 고스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발람의 길입니다. 여러분, 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반율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라. 그런 자요. 양심을 내세우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복음과 계시를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또 여러분, 도덕에 반하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음식에 매우 방종했고
불결한 생활을 하고 음란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여러분 헬라 철학과 사상을 기독교 사상에 옷 입힌 위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과의 이 쾌락과 물질 늘 그들은 지켰고, 스토아과는 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금욕주의로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살면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이 생각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타협을 했습니다. 헬라신과 로마 황제 숭배에 참여했습니다. 또 신당에 있는 그러한 승려들과 행음까지 한 그러한 이단의 무리였습니다. 또 영지주의로 인간을 선하고 악하다는 것으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또 절제하지 않고 무질서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질서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만약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교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경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마디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입의 경으로 그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심판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우상 숭배했던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현대판 버가모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페르가모를 좋아합니다. 이 이중결혼이라는 이 단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상이지만 지금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은 여러분 예수와 벨리알을 함께 섬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버가모교회의 현실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죄가 많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불편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물이라는 이름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도 가치가 없으면 교인이라는 소리밖에 못 듣겠습니까?
교인이라는 소리는 절대로 여러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종교에는 교우라고 합니다. 신도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우리가 드려야 될 말은 성도라는 말을 드려야 됩니다. 성도, 세인트, 거룩한 무리라는 뜻인데 이것이 되지 않냐고 교회나 다니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의 교우나 신도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 있는 곳에 가서 절하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교회를 향해서 다 주시는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칭찬 듣는 교회였지만 버가모 교회는 책망 듣는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를 준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까지 주고하면서 니골라당에 대해서 회개한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여러분, 만나를 담아서 항아리가 언약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눈에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것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영원한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주님을 상징합니다. 또한 천국 백성의 혼인잔치에 참여함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흰돌이 나옵니다.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때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인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돌은 여러분 재판할 때 피고에게 무죄를 주는 흰돌입니다. 유죄 때는 검은 돌을 주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흰돌을 잡는다는 것은 여러분 또한 초대를 받은 초대장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흰돌에 새겨지는 새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재판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초대받는 입장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축자의 버렸던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이름으로 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즉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책망을 들었지만 이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돌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버가모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버가모교의 성도들처럼 우상숭배를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창조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위에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황제 숭배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또한 나의 사업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학교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친구들, 지인들 이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흰돌 되신 예수 앞에 천국에 초대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빛 대신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참회하고 그 이름을 다시 부를 때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나가면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초대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멸망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사람의 신령 상태가 이 버가모 교회처럼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의 교훈에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이제는 유죄가 아니라 무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버림받고 상처받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밭에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완전히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바라보므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죄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기는 자가 될 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는 자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